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단어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할루시네이션 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루시네이션. 뭐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충분히 예, 이해할 만한 그런 단어인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할루시네이션. 사전적인 의미로 보자면 환각, 망상, 환상, 망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주로 심리학이나 또는 정신신경학과 뭐 이런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써오던 그런 단어예요.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좀 더 풀어서 정의를 하자면 실제하는 자극이 없음에도 무엇인가를 지각하는 현상, 이게 할루시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망상이죠. 환상 또는 환청, 환각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본인은 보이는 것이고, 이 단어가 요즘에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매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어디냐면 이른바 AI, 요즘 많이 들으시죠? 그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아주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아주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은 이 AI 분야로 보자면 AI의 거짓말이에요. 예. AI가 거짓말을 합니다. 인공지능. 뭐 여러분도 지금 다 휴대폰에도 담겨 있고 또 최근에 자동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뭐 차 안에도 인공지능이 내장돼 있어서 뭐 어디 안내해 줘, 뭐 누구에게 전화 걸어 줘. 그러면 다 애가 이제 안내를 하는 것이 이제 이 AI라고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인데 이 AI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의도된 거짓말은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학자들마다 좀 논의가 많이 됩니다. 인간의 뇌를 구현해내는 것이 이 인공지능의 어떤 최종적인 그런 목표 지점이라고 할 때 참 이 묘한 게 뭐냐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람도 그게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악의적이지 않은 거짓말도 있고 아주 악의적인 것도 있습니다. 분명 인간이 거짓말을 해요. 이 인공지능도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거짓말이에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재미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그 거북선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지스함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거북선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한번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챗 GPT라는 것 요즘 뭐 쓰시는 분들 언젠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삶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AI인데요. 이 챗 GPT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보좌했던 유창수 선생에 대해 알려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창수 선생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 이순신 장군과 함께 활약한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보좌하여 그의 동료로서 함께 전쟁을 치렀습니다. 유창수 선생은 충청남도 천안 출신으로 이순신과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안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거 구별해낼 수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예. 어디가 거짓인지 분별이 되시나요? 유창수라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자 이름까지 딱 AI가 써서 설명을 하잖아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유창수 선생은 충청남도 천안 출신으로.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 어디죠? 많은 분들이 아산, 천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서울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은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산은 외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의 기반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그렇잖아요? 네. 뭔가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얘가 어떻게든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외에도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아요. 근데 현재 인공지능이 아주 많은 분야에서 활약을 하는데 그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 할루시네이션. 이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인간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때 이지스함을 구축했다. 우리가 그건 거짓말인 거 알죠. 이지스함이라는 건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그런 그 배잖아요. 예. 근데 만약 그런 지식이 없다면 거기서 얘가 얘기해 주는 거 가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AI가 만들어낸 이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인간의 할루시네이션, 즉 인간의 거짓말, 잘못된 정보,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는 그걸 가지고 그럴듯한 걸 만들어내는 애거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기도 해요. 인간의 통제를 넘어가는 이제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가짜 뉴스, 가짜 정보를 사람들이 막 만들어내고 그런 데이터를 AI가 이용해서 그럴듯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어떤 것들에 계속 노출된 사람들, 요즘 자주 나오는 단어 있죠. 확증 편향. 분명히 거짓말인데 거기에 자꾸 정보를 듣다 보면 그게 사실인 거짓말이에요. 그 진짜인 것처럼 그런 확증 편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AI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을 사실로 인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론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해요. 무조건 아 그렇구나. 이게 다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의심하고 자꾸 질문하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피곤하죠. 그런데 그 피곤함 때문에 우리가 좀 나태해지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도 택시를 탈 일이 있었는데 택시기사분이 타자마자 중국 얘기를 막 하시는데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싸울 일 없으니 아 그러신가요?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마는 그분도 본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봤대요.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막 침을 튀겨가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럴 개연성이 있어요. 저도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사실이 아닌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묵상하신 이 골로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가 당면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요. 진리의 요소를 충분히 갖춘 그러나 진리가 아닌 이른바 유사 종교가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조혜련 씨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진영 씨를 저는 주목합니다. 가수 아시죠? 여기 개발되는 단지에 800억인가를 주고 샀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네 그 본사를 이제 여기 올림픽공원 앞에 있는 것들을 옮긴다고 하는데요. 저는 뭐 음악적인 시설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이미 교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수많은 강의를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강의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까지 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앞뒤 그럴듯한 강의를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 경계하면서 강의는 잘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만 알면 아니면 조금 더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자면 저건 틀렸는데
대단한 이단인데? 심각한데?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 강연에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을 합니다. 모르면 몰라도 이제 이곳에 생기면 이 사옥 안에도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할 것 같긴 합니다. 그분의 배경은 구원파예요. 그 와이프가 유병헌 조카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기본 베이스는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본인이 뭔가를 첨가한 거예요. 지식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고요. 더군다나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시대에나 어느 분야에나 유사품은 존재합니다. 지난주 가짜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자, 예컨대 유사품으로 남아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 업자가 자 이건 짝퉁입니다. 자 이건 가짜예요. 가품이에요. 그럼에도 사고 싶으면 사세요. 라고 싸게 팔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컨대 중국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팔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중국산 싫어. 안 사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국산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중국산을.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유사품이 그 본질을 감춘 채 진품을 대체하고 그 진품의 지위를 갖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산지 표기가 그래서 확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스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유사품, 즉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단들이죠. 이단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예요. 계속해서 중첩이 되는 부분이에요.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들의 배경이 여전히 유대교회예요. 유대교 베이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래서 그들의 음식, 그들의 의식을 강요합니다. 그들의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금욕주의예요. 육체는 악한 겁니다. 육체는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기에 육체는 무익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달 중에는 예컨대 밥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 육체에게 양식을 공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는 고행을 하죠. 막 채찍으로 자기가 때립니다. 예. 저쪽 그 힌두교 쪽 가면 더러 말씀드리죠. 정육점에서 이렇게 고기 걸어 놓는 고리를 등에다가 걸어 가지고 축제 기간 동안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게 그들에겐 신앙 행위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이건 동양에서 넘어오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을 강조해요. 예. 내가 뭘 봤어. 예. 뭔가 신비한 것들. 그리고 여기에 핵심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표현하죠. 특별한 지식. 특별한 지식. 그게 박진영 씨의 문제입니다. 성경 외에 자기들이 어디선가 배웠고 터득한 깨달은 특별한 지식을 더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신비로운 존재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영지주의 그 이단들. 지금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럴듯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율법이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걸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게 왜 이상할까요? 또 육체를 통제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왜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그걸 강조하잖아요. 절제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금욕해라. 그래서 금식도 하고 뭐 이런저런 쾌락들을 막 술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라고 하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이게 금욕적인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겠어요? 성경에도 등장하는 천사, 특별한 존재잖아요. 분명히 인간보다 뭔가 탁월함이 있어 보이는 그런 천사를 추앙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지식을 더하는 것, 그게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그럴듯한 가르침이 일정 부분 유익을 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유사품에 진품의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적인 것이 중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로 삼는 겁니다. 율법주의나 금욕주의나 신비주의를 통해서 거기에 선한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 고양하고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어떤 보완제로 쓰면 좋은데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빵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반찬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바꿔버리는,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핵심적인 할루시네이션, 즉 거짓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단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예수님을 충분 조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것인데 그걸 바꿔버려요. 필요 조건으로. 유사품이 진품의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 뭡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해요. 근데 이 탁월함은 충분함 또는 충만함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자, 15절부터 23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피조물로 여기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재성입니다. 즉 삼위일체, 태초부터 원래 존재했던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신 주권자,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해요. 18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 자주 듣죠. 머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원, 시작이라는 의미와 권위,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건 뭐냐면 교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권위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그게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예요. 예수님도 필요한 또는 예수님만으로는 불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완전한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유사품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신앙, 그것이 잘못되었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 회의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대체제, 유사품 이게 아니고요. 오리지널한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건 간단 명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체험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또는 어떤 의식이나 또는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준 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이걸 자꾸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해요. 그게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입니다. 고도로 철학이 발달했죠. 그리고 거기는 다종교의 사회였어요. 그러니 온갖 종교적인 가르침들 또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것들,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사회였으니까요. 그런 저런 것들을 다 끄집어 모아서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었겠습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과 믹스해서 그럴듯하게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매주 얻게 돼요.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험이 쌓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에 살림살이가 많아집니다. 예. 저도 곧 이사를 가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에 오만 가지가 다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버려도 여기 이사 올 때 책을 850kg을 버렸는데 또 책이 그만큼 쌓여 있어요. 읽지도 않으면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인 것이지요. 물론 그 지식이나 경험, 살림살이 유익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지식이 더러 우리를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예. 저희 어머니가 채식주의자 관련된 책 한 권만 딱 읽고 거기에 경도되셔서 고기를 안 드시겠다고. 예. 큰 누님이 후회를 하셨어요. 내가 책을 같이 사드렸어야 되는데. 한 권만 읽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편협해집니다. 그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닌데. 또는 그 경험, 그 무수한 경험이 더러 우리를 완고한 사람이 되게 해요. 이른바 꼰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또는 그 살림살이 당연한 짐이 됩니다. 짐이 돼요. 저는 포장지며 끈이며 이런 것도 못 버리거든요. 나중에 언제 좀 쓸 것 같아요. 뭐를 다시 포장하거나 뭘 묶을 때. 예. 스펀지도 안 버립니다. 이거 어디 이거 완충제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집사람이 막 가슴을 치는데 가끔 씁니다. 유용하게. 그때 제가 어깨가 펴지죠. 이때를 위함이었어. 근데 보면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짐이 되죠. 여러분, 모든 것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존재합니다. 지식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 것이었던 것들이 낡은 것이 돼요. 내게 좋았던 것들이 나쁜 것이 됩니다. 제품도 오래 쓰다 보면 나쁜 게 되잖아요. 예, 프라이팬 너무 오래 쓰지 마십시오. 독성이 나온다잖아요. 순기능과 역기능.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찰입니다. 성찰. 오늘의 키워드예요. 이 성찰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비움과 채움입니다. 비움과 채움. 비움은 뭐겠습니까? 비본질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요. 채움은 뭐겠습니까? 뭔가를 막 채우는 거, 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채움은 본질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더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체험해야 되고 뭔가를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나는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걸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 본질을 충만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는 것. 이게 체험의 본질인 것이지요. 이것은 일상에서도 필요한, 우리의 인생에서도 필요한 삶의 원칙들이지만 신앙의 삶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가 오래되고 신앙이 연수가 길어지면 그 동기나 의도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본질은 흐려지고 비본질이 선명해집니다. 호주에 힐송 처치라고 있어요. 처음엔 호주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음악이 특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교회 음악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 영향력이 호주를 넘어서 미국과 유럽, 한국에까지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힐송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이 앨범을 판매하면요, 수십억 원씩 수입을 얻습니다. 전 세계에 팔려나가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폭망했습니다. 지금 온갖 문제들로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순수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이 점점 흐려져요. 단순했던 복음은요, 점점 많은 절차와 의식으로 복잡해집니다. 성찬을 할 때는 이제 잔을 어떻게 놔야 되고, 장갑을 어떤 걸 써야 되고, 빵은 어떤 걸 써야 되고, 뭐 발효를 쓰면 안 되고,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오만 가지 것들. 그리고 그 성찬계 뚜껑은 바닥에 내려오면 안 되고, 뭐 어디다 놔야 되고, 남은 건 땅에 파서 묻어야 되고, 이런 온갖 절차들이 생겨요. 물론 필요하기도 하고요, 유용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그게 본질을 대체해버리기 시작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과 경험이 우선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는 이제 보이는 목사가 차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교회와 신앙 안에는 다양한 할루시네이션, 망상, 환상, 거짓말이 그만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삶에 수많은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이걸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이 되고 있고요, 교회가 아닌 것이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비워야 할 것을 제때 비우지 못하고 채워야 할 것을 제때 채우지 못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자꾸 덧칠하는 거예요. 덧입히고요, 덧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여전한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아직도 여전해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로 여깁니다. 드럼을 왜 치냐부터 해가지고 기타는 서서 치면 안 된다.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기타를 물구나무 서서 치든 누워서 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그럼 뭐 기본적인 의식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걸 본질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과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배꼽티를 입을 수 있지요. 근데 그거 입으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금욕주의,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신비주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뭔가 신비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을 팝니다. 이 물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았지 물 마시고 나았습니까? 그런데도 물을 팔아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침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러분부터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소문이 나죠. 이런 할루시네이션들이 그리스도인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허물어지게 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자본주의. 저는 자본주의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논리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능력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상 가장 탑에 올라와 버리니까, 그게 최고의 목표가 되어 버리니까 교회도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하니까 문제가 되고요. 또 성공주의 마찬가지죠. 간증을 저는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해야 된다고 여겨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받은 복을 이렇게 나눴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십시오. 근데 내가 이만큼 복 받았다는 거, 그거 간증 거기서 그치면, 그러면 그거 못 받은 분은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골머리를 알아요.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요?
왜 저 양반은 저런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받았을까요? 금식이 모자랍니까? 헌금을 내가 적게 했습니까? 교회 청소를 더 할까요? 전도를 더 할까요? 할루시네이션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그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썼느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혹시 그것도 조심해야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누군 죽었어요. 교회 다니는데. 누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에서 간증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은. 그 집사님은 뭐가 되냐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는 게 너무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독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 계속 막 긁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배들 한 1년쯤 운행하고 돌아오면 뭐 합니까? 잠수부들이 밑에 들어가서 배 밑에 따개비들 다 뗍니다. 긁어내요. 그 움직이는 배인데도 거기에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방해하고 위험하게 돼요. 그걸 매번 반복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왜요? 죽으니까요. 사고 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긁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긁어내는 것입니다. 비본질들을 자꾸 덜어내는 것이고,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고 선명하게 채워내야 할 그 본질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내가 진짜 예수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을 가졌다면 그것을 말로가 아니라 어떻게 그럼 살 것이냐, 이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12절과 17절 긴 말씀인데요, 이거는 설명할 게 없이 직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어려운 말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